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 서론에서도 침례와 세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침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침례가 주는 의미는 뭘까? 침례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영광스러운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성례식이 있죠. 하나는 주의 만찬과 하나는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죠. 초창기 침례는 사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이 침례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침례라는 외적 의식을 통해서 어떤 내적 변화를 표시를 한 어떤 증표로 이렇게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들이 일제히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즉시 강가에 내려가 뭘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그러니까 믿고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는 즉시 침례를 베풉니다. 이처럼 침례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외적인 확인 또는 공적 승인의 표시가 되었던 거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필수적인 그리고 유일한 소위 세레모니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요한의 침례의 성격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를테면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줬죠? 회개하고 다 침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나 요한이 주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침례 예식이 있죠. 요한의 침례도 동일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이게 난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죄된 침례를 왜 받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십니까? 라고 매우 겸손하게 처음에 침례를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과 그 의미를 침례 요한이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침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힘으로 유대를 갈아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올 때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께 침례를 줍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목적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받는 이 회개하고 받는 침례를 받느냐?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분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3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 겸손해서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의라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죠?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할렐루야.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준다 그랬죠? 성령과 불로 줄 것이다. 성령과 불은 서로 반대적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게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결국 불이 그에게 임하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은 그런 각각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로 오시는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느냐? 겸손이란 덕목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주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대신 뭘 받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겠다.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침례 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심판을 받아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겸손의 자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가로 나오시는데 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계시를 알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드러나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침례를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오시죠? 올라오시죠?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성령, 성부가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야, 모두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기념합니다. 대단한 축복의 현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3장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짠하고 빵빠레가 퍼지면서 온 인류가 기뻐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뭔가 망토를 쓰고 관을 쓰고 행진을 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오늘 본문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영광의 그 순간을 뒤로한 채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광야는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필수품만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아주 경건하게 신앙의 훈련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런 광야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말씀과 함께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일종의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 광야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굳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바로 사역을 하셔도 됩니다. 딱 나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하고는 막 기적을 베풀면서 충분히 사역을 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가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은 시험을 밟고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는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첫 번째 아담인 인간에게 어떤 시험을 했냐면은 먹을 걸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은 일종의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었어요. 행위의 언약. 그런데 그 행위에 근거한 언약을 아담이 순종함으로 지켰어야 합니다. 저 과실을 먹지 말라.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결국 첫 번째 아담은 그 사단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설명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 아담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우리 주님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하셔야만 되었던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은 동일하게 시험을 받지만은 반드시 치러워서 이겨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시험을 승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기 싫은데 성령께 억지로 끌려서 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이끌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인도함을 받아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됩니다. 앞서 시험을 받으신 이와 함께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력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나 혼자 있는 것 아닌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2절을 보십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성경의 숫자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수신학이라 그래요. 수신학. 왜 여기 굳이 40일 금식이라는 단어가 썼을까? 성경에서는 숫자를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은 일치. 2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고, 5는 분리의 수입니다. 6은 인간의 수고, 7은 완전 수고, 10은 만수고, 12는 영원한 완성의 수입니다. 그럼 4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겠죠? 40.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을 헤매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범죄를 할 때에 원래 몇 대를 맞아야 됩니까? 답을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40대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거기에 하나를 감해 주는 거예요. 39대를 맞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 그리고 인내와 완성, 그리고 인간 한계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줄이신지라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줄였다는 말은 배가 고팠다는 얘기가 맞겠죠?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배가 고팠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배고프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줄였다, 배가 고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생존의 조건이 되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고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굶주리면은 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도덕이고 윤리고 아름다움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가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목사님이 막 신학을 시작할 때에 그때 주변에서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적어도 신학을 하려면은 기도원에 들어가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신학하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은 했어요. 일주일.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게 또 그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40일 금식해야 된다고. 저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 동기분 중에 한 분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그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신방을 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일주일 가면 갈수록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40일 끝나고 부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갔더니만 일어나지는 못해요.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살은 앙상한 가지처럼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앉아서 부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참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막 약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막 실신하고 막 병원에서 후송이 되고 하기도 하는데, 백 가족은 다 붙어버렸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는 말은, 줄였다는 말은 그만큼 배가 고플 정도가 아니라 매우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상태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여기 줄이신지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첫 번째 한다는 소리가 뭔지 여러분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는 말은 먹을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임했다 그랬죠? 첫 아담,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 원초적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허점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했던 장례가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그걸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동일하게 첫 번째 시험은 먹을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십니다. 배가 고팠고 몸도 안 좋고 매우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니까 조금 쫀쫀해 보이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이면에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그런 관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닮은 식구들이 성경을 볼 때에 좀 더 다른 시각들을 많이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오늘 좀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러분 언더라인 쳐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이것은요 부정적 측면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하나님 아들이 맞아? 아니잖아. 만약에 맞다면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단이 요구하는 네 하나님 아들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신에 차지하는 조소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왜 시험일까?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와서 지금 저에게 와서 야 임 목사야, 야 여기 주닮은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아, 너 그리스도인이 맞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여기 돌 아니요 컵, 이 컵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이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험이 돼요? 저 그거 못합니다. 시험은 할 수 있는데 할 건가 말 건가 거기에 대한 시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결국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알았기 때문에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시험해요. 할 수 없는 우리는 시험에 되지 못해요. 이것을 사단이 노린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신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파괴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오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올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이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딱 하고 들이대면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대속의 죽음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노린 거예요. 단순히 허기를 빙자해서 먹을 것에 관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로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그가 원했던 계략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으로 짠 다시 드러난다면은 저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완벽한 인간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완벽한 인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리로 올려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노렸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못하도록 전략을 짠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은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만 가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요, 뭐 떡을 돌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4절을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먹는 거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저쪽 어느 한 분이 안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먹는 거 필요합니다. 이건 창조의 섭리예요.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먹되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잘 먹을 뿐만 아니라 구별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뭐 탄산음료, 그 다음에 육고기, 여러분 이것들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문제를 발생을 해요. 여러분 잘 구별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나면요, 인간은 허기를 느껴요. 그렇잖아요? 먹고 나면 허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만나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만나 내려주십시오, 주십시오. 양식을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만나 줬더니 좋아가지고 그러나 하루씩밖에 못 해요. 그 다음날 또 얻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을 채우는 욕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그렇죠. 만나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삶의 등이요,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 좀 해라, 매일매일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못 먹으면 어때요? 막 허기 가지고 막 배가 고프고 막 현기증이 나고 그러죠. 밥을 못 먹으면 막 허기를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왜 어떻게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밥은 막 먹고 싶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잡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 장소가 어디였다 그랬죠? 광야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소는 뜻밖에도 장소가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는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광야였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은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다. 굳이 마태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뭘까? 마귀의 시험이 정말 뜻밖의 장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시험이 우리의 광야, 직장, 세상 이런 데만 시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하고 넘어갈 대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집에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세상에서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받는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시험받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템테이션 프리존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다 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의 장소는 내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장소라고 할지라도 시험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도 매우 교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받들 것이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절망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에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헤롯 가문들이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경건주의자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들어왔냐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방식이 뭘까요? 메시아가 왕관을 딱 쓰고 망토를 딱 하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로마를 쳐부수자라고 하는 힘의 권력. 이거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 위에서 예수님이 딱 뛰어내렸는데 그때 주의 사자들이 와서 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바쳤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 안 했겠어요?
그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는 것은 이 시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뛰어내리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뛰어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루려고 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을 버리게 함으로 사단 마귀가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하지 말라, 농단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해요. 아멘?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시험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도 될까요? 신뢰한다는데.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믿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이건 신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대답한 건 뭐냐?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그분을 왜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을 한다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갈 때에 그럴수록 내가 신앙한다는 것은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굳이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아버지께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아들로 사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사단 마귀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이럴 것도 없죠.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에도 실패하면 사단 마귀의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전하면 대박을 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 번에서 마귀가 저것 봐라 신앙이 좋은데, 좀 믿음이 좋은데, 그러고는 내가 졌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시험하고 승리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요구를 해요.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빈틈이 있으면 싹 들어가서 너 뭘 교회 다녀, 교회 가지 마. 너 뭐 기도해, 기도하지 마. 자꾸 유혹을 해요. 자,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딜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헬몬산이 아닌가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세가 마지막에 올랐던 느보산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해석해도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만국의 영광을.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말은 이 땅에 천하 만국을 보일 수 있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높은 에르베스다 산이라도 천하 만국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이 성경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단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께 거는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지금 시험 중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 지금 사단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뭘까? 그리고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 이걸 오늘 찾아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누구와 단절이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그건 단절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단절이에요. 단절. 잠깐의 그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하면 됐어요. 왜?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 십자가 길보다 더 쉬운 길, 더 좋은 것,
편안한 것.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그 순간 무엇은 사라집니까? 십자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는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에 대한 그 부분도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자꾸만 만류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순간, 그 시간을 예수님도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고통을 잠깐 이길 수 있는 것은 편안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오히려 편안한 길이 더 좋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있어서 편안하고 쉬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버리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편안한 길, 넓고 좋은 길을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더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편안한 길, 쉬운 길. 무슨 신앙을 그렇게 해? 무슨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어렵게 믿어? 편안하게 가. 쉽게 가면 되잖아. 그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자꾸 접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방해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분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가 아픔입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이 사회에 협력하고 도움을 줄까 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온라인 예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그 예배가 좁은 길이던가요? 협착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던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니까 입던 잠옷 딱 입고 예배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딱 드리니까 다른 거 하면서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양복을 딱 입고 딱 정자세를 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되었는데도 온라인 예배에 앉지 않고 예배에 앉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또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고 문자하고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편안한 예배예요. 쉬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길.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아들로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날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 승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승리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 닮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